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목소리가 제일 잠겨 있고 소리 내기가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세일의 새벽기도 기간 동안 매일 아침에 각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데, 다들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불려지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라디오 방송국이 아니라 TV 방송 시대이기 때문에 좀 웃으면서 찬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뒤에 있지만 뒤에 이렇게 표정이 나와요, 머리에. 활짝 웃는 모습, 환한 모습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웃으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행복, 그것이 웃음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드디어 100세의 아브라함과 또 90이 된 사라에게 귀한 믿음의 아들 이삭을 보내주셨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25년 전에 저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세월의 흐름 가운데에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시간들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위대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여정을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의 여정 가운데 또 하나의 정점을 찍게 된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또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 하나님의 개입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믿음의 여정이요 발걸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돌보셨다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찾아오셨다 이러한 뜻도 되고요, 혹은 어여쁘게 여겼다 이런 말도 됩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 다시 오겠다, 하나님께서 장막에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셨다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저에게 찾아오셨다, 혹은 그를 어여쁘게 돌봐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또 말합니다.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세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말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에도 아마 100세의 아들을 낳을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누가 낳느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면 여러분들이 100세가 됐든 120세가 됐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그것은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또한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0세에 또 다른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나이였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아들을 낳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과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으로 사는 것, 내 능력으로 사는 것보다는 무엇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한 일을 낳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와 하여금 아이를 잉태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를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해 주셨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애는 누가 낳았어요? 애는 누가 낳았습니까? 사라가 낳았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굳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있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한 자식이 있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낳은 자식이 드디어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되어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저가 낳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져요. 두 번째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인데,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여기 정한 시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해놓은, 하나님이 딱 짜놓은 때, 세팅해놓은 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와 시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그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저 민수기 23장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변덕스럽지 않은 하나님입니다. 분명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서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짓이 없으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과 때를 따라 이루어 주신 이것이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말씀하심에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의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한 번 더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지금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온 마음을 다하는 기도와 믿음의 신앙의 발걸음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요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너희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고 구원 얻는 날에 구원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또한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온전하고도 온 마음을 다하는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심을 통한 진정한 회복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제일 먼저 누가 경험하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 지금까지 1절과 2절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따라서. 그래요. 지금까지 1절과 2절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일입니다. 이제 이후로 나오는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래요.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왜 지었습니까? 왜 이렇게 지었어요?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지요. 내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랬어요. 왜?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 그러니까 아이고 말도 안 돼. 사실은 비웃었어요. 어이없어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고 너의 그 어이없음, 그 웃음이 결국 너에게도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도 기쁨이 될 터이니 아들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짓습니다. 이삭이라. 이삭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삭아 잘 지냈니? 아브라함이 이야기할 때마다 뭘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웃었던 거, 그 어이없는 것, 그것 때문에 웃었는데 언제 저런 자식이 태어나고 언제 저렇게 커나갈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삭이라 지었다라고 이야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가 순종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의 이름을 지음으로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4절 말씀 보세요.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래요. 창세기 17장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것은 언약의 징표이니 너희는 너희 식구들과 너희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이삭에게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이유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 그래요. 당시의 관습을 따라서 이렇게 하지도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에 따라 할례를 행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사람에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역사와 행하심과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게 되어지는데 그 응답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마땅한 반응, 마땅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를 즐겨하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순종함이야말로 온전한 아름다움의 신앙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자,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6절 말씀 보세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요. 여기 웃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왜 웃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웃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 아브라함과 사라가 받은 그 은혜가 누구에게도 무자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었다, 웃음이 되었다. 그래서 은혜에는 이와 같은 파급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반응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종하되 몰래 숨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이 알 만큼 드러나게끔. 아니, 저 아들을 왜 이삭이라고 지었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물어볼 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나에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 75세를 있었는데 하나님이 1년 전에 찾아와서 했는데 내가 웃었더니 너 웃은 거 보고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근데 정말 애가 태어나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은 거라고. 이름을 물어볼 때마다 계속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드러내게 된 거예요.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한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데 칼을 대어서 포피를 베고 할례를 행할 수 있는가? 그것도 뭐예요? 글쎄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고는 그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가문이 계속해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라.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사람 앞에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간은 순종하되 어떻게? 세상이 알만한, 세상이 드러낼 만한 분명한 순종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비결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나만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 사람들까지도 기쁘게 하더라. 그거예요. 기쁘게 하더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도 기쁨이지만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알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한 사람의 회개함, 그 한 사람의 돌아섬은 기쁨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그의 육신의 질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함께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약속 있는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역사와 은혜 가운데 사람은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거리가 있어요. 근심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속상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라고 했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했지,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알아서 해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내어 맡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다고요? 마음에 평강이 있다, 기쁨이 있다, 감사가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순종이 없으면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공식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래요. 모든 영역에서 내가 기도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진짜 기도도 안 했는데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냥 한번 기도해봤는데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맞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 베푸기를 즐겨 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순종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 만큼. 세상 사람들이 다 알 만큼.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단인지 모릅니다. 근데도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 만큼. 어떤 사람이 가게를 하는데요, 주일날 매상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습니다. 저한테 찾아와서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나에게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은총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가게를 내가 처음 인수할 때보다 지금 매상이 지금 3배 정도 더 올랐습니다. 3배 정도 더 올랐습니다. 근데 내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니까 종업원들에게 다 그것을 맡기고 와서 나는 예배 드리고 나는 봉사하는데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뭔 불편함입니까?
내가 주일날 쉬어야 되겠다, 문을 닫아야 되겠다.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할 수 있으면 교회 가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더 기도해 보시라고. 그러더니 다시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결단하려고 하는데 함께 기도해 주세요. 내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내가 주일날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대신 내가 한 달 후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한 달 동안 오는 손님들에게, 그리고 가게 문 앞에다 써붙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쉬려고 합니다. 충전하려고 합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의 불편을 위해서 가게를 매일 평일에 1시간 일찍 열고 1시간 일찍 닫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바랍니다. 이렇게 써붙이겠다는 거예요. 잘 생각했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리고 한 달 후부터 문을 닫겠습니다. 예,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롭기도 하고 또 막무가내가 아니라 뭐예요? 다른 사람들도 배려하는 거예요. 왜? 그 집이 항상 주일날 문을 여는데 물건을 사러 왔는데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공시해 주겠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기도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어떻게 했어요? 주일날 문을 닫았습니다. 한 달,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어요. 매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예전 그대로 되진 않았어요. 40%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랬는데도 훌륭한 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온전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나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를 더 봉사하는 거예요. 더 봉사하는 거. 그로부터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냐면 주일날 문 닫기 전에 매상이 얼마인지 잘 기억을 못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그 이전처럼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없이 생활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주일날 말았더니 평일날 매상이 2배, 3배가 됐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의 하나님인지.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 매상은 줄었지만 뭐 때문에 기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요.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 만큼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행복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은혜의 행복과 기쁨은 나 한 사람, 내 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세상까지도 기쁨과 행복으로 젖어드는 파급 효과가 있음을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리고 얻게 된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한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말씀을 붙드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게로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 속에서 만나주시고 나타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는 세일의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결단함이 있는, 그리고 말씀 가운데 순종함이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일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나아가는 순종의 사람들, 나를 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케 하는 바울과 같은 결단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기쁨, 행복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쓰임받는 복의 사람으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나를 저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나에게 주신 은혜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는 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손이 계신 가운데 함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간절히 빌어나오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 모든 것이 참이 되어지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복 주심의 은혜와 은총과 믿음의 성령 말씀 도우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하고 화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벗어날 때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기쁨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지게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삶을 통하시고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의심할 때도 많았고 염려할 때도 많았고 인간적인 방법대로 살아갈 때도 많았지만, 때를 따라 하나님 저에게 나타나 주시고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체험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세일의 새벽기도 14번째 날에 부름받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한 우리의 삶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매일매일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또한 우리에게 체험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은총이 넘치는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리로 가라 하면 이리로 가게 하시고 멈춰라 하면 멈추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할 때에 헌신하라 말씀하시면 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 가득한, 기쁨이 가득한, 행복이 가득한 성도들의 삶 또한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기쁨이 나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까지도 나아가 세상까지도 아름답고 밝게 하는 데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의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봉헌하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오니 드려지는 손길들마다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더욱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감사와 기쁨의 조건이 더하여지는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복된 주님의 날, 오늘도 구원받는 백성의 숫자가 더하여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때에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는 복되고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여행 중에 있고 출장 중에 있는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참여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주의 성령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돌보심 가운데 거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해 주심이 세일의 새벽기도의 14번째 예배에 부름받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헌신하며 예배하는 믿음 삶 사랑 오 여선교회 위에 오늘도 변함없이 귀한 성도들에게 애찬의 식탁을 준비하며 대접하는 여선교회와 찬양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